이방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903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금요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봤지만 24절 전절까지 살펴볼 예정이 오니까 성경책을 펴시고 따라봐 주시고 함께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영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랑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대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특징을 가리키는데, 이를 언급할 땐 항상 우리 인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품으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 속성과 우리 인간에게도 일부 공유하시는 속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참여하게 하신 공유 속성으로는 사랑, 자비, 은혜, 거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속하며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으로 자존성, 주권, 전능성, 편재, 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신 전지, 편재, 창조, 그리고 섭리 등에 대해서 단락별로 다루고 있는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매우 신학적인 찬양이자 시입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지닌 심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고 오히려 생생한 신앙의 경험과 논리적 추론을 초월한 구체적인 언어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다윗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조사하다, 탐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할 때나 전쟁에서 적진을 탐지할 때처럼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 아시나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깊이 있고 생생하게 안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신 결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생생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분별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즉 내가 평안할 때나 쉬고 있는 상태도 알고 계시고 또 일할 때의 상태도 알고 계십니다. 또 내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길, 즉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고받는 언행이나 행동들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 즉 사적인 생활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29장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비밀리 협정을 맺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빌립이 친히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에 대해서 잘 아신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생물학, 생리학, 동물학, 화학, 심리학, 지리학, 물리학, 의학, 유전학의 신비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해와 달, 구름의 생성 원인과 천체의 법칙까지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샅샅이 살펴보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인생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애정과 관심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전지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도 구하는 그 나의 마음을 보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편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동시에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엘리야가 지치고 고나여 번아웃되어 쓰러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요나가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할 때도 그 바다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인
하늘로 설령 내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곳으로 인식되는 장소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인 수월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다라는 것은 죄를 지을 때 숨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유익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매우 큰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새벽 날개란 새벽빛의 이미지를 새 날아다니는 새의 이미지와 중첩시킴으로써 새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새벽빛의 개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애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아내가 출장 가는 것을 따라가서 제주도 서쪽 큰 호텔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숙소에서 매우 큰 창을 새벽에 활짝 열면 눈앞에 수평선이 활짝 펼쳐지고, 창문을 열자마자 동이 트면서 환하게 비치는 햇살, 동살이 순식간 방 안으로 쏟아집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 빛이 이렇게 빠르구나. 새벽 햇살이 내게 도달하는 그 빛의 속도로 만약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고 묵상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상했던 마음이 잔잔한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지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병실에 함께 계시고, 내가 나이 들어서 설령 요양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군대 가서 내가 속한 부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저 먼 나라로 어학연수나 유학 가서 외롭고 서러워서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고, 설령 가정이지만 내가 잠수함을 타고 태평양 한복판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별의 연속이라 가족이나 지인이 저 멀리 이사 가더라도 편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보지는 못해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로 섬기셨던 선생님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북극에 가도 계시고 남극에 안 계신 것도 아니시며 여기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와이파이 기지국 하나 없어도 만나지 못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음으로 이 시간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를 살펴보면 보면 볼수록 얼마나 신비합니까? 빌 게이츠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있는 DNA는 우리가 만든 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라고 합니다. 또 인간의 뼈는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 튼튼하지만 훨씬 가볍습니다. 또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80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늘 시편 139편 14절 표현처럼 시임이 기묘합니다. 딸 윤슬이가 태어나기 전에
생물학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보게 하셔서 완독했습니다. 김영웅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포항공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온 후에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재직 중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의 서두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수정란에서 시작합니다. 어머니로부터의 난자와 아버지로부터의 정자가 수억 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만나 형성한 하나의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장 먼저 출발선을 끄는 정자가 난자와 만나 수정란을 이룰 주인공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설사 어떤 정자가 가장 먼저 난자와 만나 핵융합 단계까지 진행했어도 배아로 발생할 수정란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정자가 난자와 만나 수정란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작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한 기작을 제대로 알 수는 없어도 어쨌거나 수정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여기기 때문에 생명의 발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어떻게 단 하나의 세포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단 하나의 세포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하나의 세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게는 약 30조, 그 다음에 많게는 37조 개의 세포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단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다양한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수정란을 전능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정 후에 4일에서 5일이 지나면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같은 세포로 분열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세포로 분열한 것뿐만 아니라 비대칭되는 다른 세포도 거기 하나에서 또다시 분열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되고 뼈가 되고 각각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포가 같은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같은 세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에서 비대칭 세포가 나와서 자라고 분열하고 분열해서 머리, 뼈, 골수, 피 따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은 세포로만 분열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도 수정란입니다. 이처럼 발생 생물학에 대해서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수케니라고 하는데 원형이 사카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엮어 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들 한 번쯤은 뜨개질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뜨개질 할 때 그냥 대충대충 옷을 짜면 그 옷이 잘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섬세하게 실과 시끌을 계속해서 엮어야 합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섬세하게 엮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보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신비롭게 지으심을 깨닫고 알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풍파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하심으로 나를 하시고 편재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된 사람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의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자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늘 이 저녁 이 찬양의 고백처럼 보배로우신 생각과 무수히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처한 상황입니다. 19절부터 23절을 읽으면 다윗의 주변에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악하게 말하며 헛되이 맹세하는 원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즉 다윗 앞에 놓인 상황이 주변 원수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지금 인생에서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찬양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앞에 펼쳐진 일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24절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십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주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배로우신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디에 있을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